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자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석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별로 배운 지식이 없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없고 배운 바가 없는 어머니가 자식들은 잘 키웠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어려서부터 이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둘째,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 원망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깊이 어울리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라. 이 세 마디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너무 많죠. 은혜의 증거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네이처,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튀쳐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는 LA에서 열렸던 태평양 목사장로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 먼저 10월 달에 뉴욕에서 대서양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라는 곤관자로다. 이 고뇌의 부분 가지고 1시간 한 반 정도 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싸움이 지속되지 않았나요? 날마다 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강의 도중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쓴뿌리가 있었는데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그 쓴뿌리가 뭐냐면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심한 상처가 남아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쓴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된 후에도 그것이 불쑥불쑥 그 쓴뿌리, 그 섭섭함, 그런 것이 끊임없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쓴뿌리가 없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연약하지만 지금 성숙하게 죄와 싸우고 있노라는 그런 간증을 강의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사람의 천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는 이 천성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양쪽 그룹이 있어요. 굳게 믿는 양쪽 크리스찬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은 이 천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천성이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은 그것을 너무나 확고히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안 바뀌려고 한대요.
왜? 천성은 안 바뀌니까.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천성 안 변해. 예수님 믿어도. 저 사람들 봐, 안 변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안 변하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죠. 두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성도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산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성숙한 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굳게 믿어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천성 못 변해?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그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바꿀 수 있어. 천성도 변해. 언젠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믿는다 해서 한순간에 늘 감사하는 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확 바뀌진 않아요. 점차 싸우면서 성숙한 자로 가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감사하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어요. 그것은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면 나는 예전에 불평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늘 불평을 일삼는 자들과 내가 교제 나눈다면 그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 아래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 그래서 내가 또다시 원망하는 원래의 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 내가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또다시 감사 못하고 그들과 함께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합니까? 왜 강남 간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 홀로 무인도에 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이들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일터에서 미팅하는 나의 동료이든 우린 다른 사람과 만나 교제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과 만남으로 내가 감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서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개인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자로 살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피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서로와 피차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피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히 뭘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물론 기도할 때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은혜를 말하다예요. 은혜를 말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도 시간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감사예요. 과연 성도님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만나니까 자꾸만 불평과 원망의 말만 쏟아낸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여러분이 얼른 화제를 돌려버려. 화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버려. 막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불평과 이슈를 돌려버려. 다른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이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막 해요. 지혜예요, 지혜. 불평의 대화에서 탈출하려면 이슈를 다른 것을 제시하세요. 또한 가능한 감사하는 자가 대화를 주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허구한 날 불평하는 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하도록 왜 여러분이 끌려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끌려가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먼저 다른 주제로 주도해 나가세요. 왜 맨날 끌려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상대방이 자꾸 원망하고 화를 내는 자라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분노하며 불평하는 것이 악인 것이에요. 자, 무엇이 악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분노하며 불평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 이거 제 말 같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과 31절입니다. 두 절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지금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그 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들만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악의를 함께 서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선이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2025년도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 1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지금 손꼽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때 좋았어. 형통했지. 하나님이 이런 거 베푸셨지. 야, 좋았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그 분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환경적으로 다른 해보다 2025년도 올해가 더 힘든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신분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의 갈등이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텐션이 심하고 인간의 갈등 문제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올해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을 뛰어넘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항상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니 은혜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니 은혜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떤 걸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 은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내게 주시지 않고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은혜는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아니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왜 이렇게 암 걸린 분이 많은지 몰라요. 젊은 분들도 걸리고, 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못된 암이 있고 착한 암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말기에 그 현상을 보면 진통제 없이는 못 살아요. 진통제를 여러분 4시간마다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영육이 영혼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육신도 악인의 부활체가 되고 영육이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에는 안 가고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게 뭡니까? 아픔, 갈등, 슬픔, 헤어짐, 고통, 외로움, 죽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요? 천국에. 대신에 뭐가 있어요? 희락, 사랑, 자유, 기쁨, 교제, 축복,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행복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저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뭔가를 지옥을 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야,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장비를 쓰고요, 고해상도 3D 화면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실감나는 그거 쓰면은 그곳을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안 가봐도 된대요. 그거 보고 이스라엘을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VR. 그런데 지옥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몸이 오싹오싹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 끔찍한 곳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천국에 가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상실감과 낙담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 마음에 감사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 분노 또한 제거해 버리시고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누가 불평하는 말을 하거든 이슈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주도해 나가. 그것이 바로 불평하는 자가 미안하게 쏙 들어가게 하는 처세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불평하는 자가 미안할 정도가 되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맨 처음 예화를 했던 그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3가지로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전화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작.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 원망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맨날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원망과 불평,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부모 손 드세요. 자, 빨리. 내 자녀가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맨날 부모 원망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다니는 교회 비판하고 삶에서 아주 부정적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다니기를 원하는 부모님 손 좀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로 성장하여 훌륭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그 자녀일진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그러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좋아하시겠죠? 삶을 바꾸셔야 돼요. 힘써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감사하는 자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셔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